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4주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 같이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얼핏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천착해서 진리를 향해 용맹정진하는 이 걸음을 쉬지 않고 잘 따라와라, 이런 엄한 가르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따르는 것이 양이라면 앞서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목자이시죠. 목자. 이 말씀대로 하면 목자가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양과 목자 입장에서요, 짊어져야 될 책임이 큰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사실 양은요, 목자의 뒤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목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목자는 앞서가면서 온몸으로 위험이 있다면 막아서야 되고요, 안전하게 양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양이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서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바다를 찾아가신 걸 우리 같이 봤습니다. 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만나러 찾아가셨죠. 예루살렘 성안도 아니었고 헤롯의 궁전도 아니었고 사람들 많은 곳도 아니었고 특별한 장소나 목적지도 아니었고 그냥 밤바닷가였습니다. 밤바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곳, 때로는 아주 사납게 파도가 뒤흔들어서 삶의 기반조차 막 뒤흔들리는,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허무에 삼켜지는 그런 제자들의 일상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양을 인도해내는 것처럼 어두운 밤바다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새로운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오늘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허무와 결핍에 내몰려 있는 우리들에게 앞서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함께 살아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로,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너희는 나를 따라가자, 이런 초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일독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 절기 기간 동안 일독서 말씀으로 구약 본문을 읽지 않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들, 구원의 복음들이 전파되는 것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이 모두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밤바닷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 다 치유됐던 베드로, 그가 지금 오늘 어느 곳에 도착했습니다. 욥바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그녀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숨이 멎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참 이상하죠? 죽은 사람 만나려고 욥바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이곳까지 수고를 다해서 길을 재촉해서 여기 달려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이름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거대한 항구 도시였으면 도시 이름이 아름다움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돈을 벌려는 사람은 누구 곁을 찾아갑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 돈을 만지는 사람 곁을 찾아가죠. 그러면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 욥바라는 곳에는요, 아까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무역하는 곳입니다.
한몫 잡아보려는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욥바에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에 몰려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욕심, 제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함이 있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에게 유익함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재력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바쁜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마련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도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 저 먹기 살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돈 많은 사람들 뒤만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을 얻을까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 좋은 도시 같죠? 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시에는 필연적으로 그만큼 가난에 내몰린 사람도 많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터 위에서만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대도시,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도시들 가보면요. 그 도시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면에는 반드시 도시 그 한켠 속에 서러움 당하는 빈민촌들이 꼭 있어요. 그게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다비다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가 평가했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녀가 이 도시에서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좌절했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곁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찾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선 과부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과부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 그 곁을 찾아가는 거 사실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고 누구나 귀한 일이라고 우리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찾아가고 손을 내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 쉽게 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좀 우습게 보고 깔아보고 하찮게 여기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 못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괜시리 그들 곁에 가서 손을 내밀면 불편하고 귀찮은 일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곁에 가는 거 좀 꺼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 한켠에 이 서러움 당하는 이 무거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의 곁에 다비다가 늘 찾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당신들의 귀한 존재입니다. 계속 격려해줬어요. 아마도 이들에게 이 다비다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매일 눈총받고 서름당했었는데 그녀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꼭 속상한 일들이 찾아와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 도시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살던 이 다비다, 착하고 선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손 쓸 데도 없이 죽게 됐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서럽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이거 참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선한 사람들 왜 데려가셨어요? 속상한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다비다를 잃어버렸던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척 슬펐을 겁니다. 황망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을 사람 취급해줬던 유일한 덫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요빠 바로 인근 마을인 루따라는 곳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그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마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도 참 신실하고 각별했던 여신도였나 봐요. 베드로 사도가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요바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따에 와서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숨을 거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시체를 다 닦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말고 오랍니다. 뭐 하려고요? 당장 장례 일정이 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런 거였을까요? 뭔가 그것 말고 그 너머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보고 빨리 와달라고 한 게.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또 달려왔어요. 단순하게 장례 예배를 집례하려고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웃들, 그 소외된 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었을까? 여튼 지금 베드로는 이곳까지 단숨에 달려왔어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늘 그렇듯이 죽음이라는 게 드리워진 이 현실은 참 서럽습니다. 곳곳에 울음이 가득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멈춰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는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무엇했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장례 예배, 집례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꼭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왜 기도하냐면 대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슬픔에 짓눌려 있는 이들, 가족들, 또는 이 죽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 일을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가 너무 달라진 모습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성격에, 제 생각에 옳다 싶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몸으로 반응했던 친구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건 주님께 묻는 거였어요. 성숙해졌죠. 자,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뭔가 발견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힘을 주고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 예배를 가서 그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일어나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다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죽어있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던진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리도 없거니와 그 말을 듣고 일어날 리도 만무하죠. 근데 마치 베드로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시오 그만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한 이 말을 들은 것처럼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틀림없이 그녀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서 읽게 되면 우리 먼저 어떤 생각이 작동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부활, 사람이 다시 사는 거 들으면 이게 어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인가? 정말 그랬다는 증거는 있는가? 우리 이렇게 묻게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험을 했을까? 다비다는 도대체 무슨 힘에 이끌려서 숨이 멎었었는데도 일어나 앉게 됐을까?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이 임하면 멈추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늘 또다시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임하면 다 끝이야. 인간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생명은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에 거부합니다. 아니다. 죽음이 임해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일어나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 일어나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 다시, 스템이 일어나다,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여지없이, 어김없이 이 단어가 사용돼요. 다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살았다는 거죠. 죽음 때문에 다 꺼져버린 것 같고, 죽음 때문에 끝장나버린 것 같고, 죽음 때문에 이제는 소멸된 것 같았던 생명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불과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우리 장인 어른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전에요, 함께 계실 때는 참 게을렀고요. 솔직하게 게을렀고 무관심했고,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죠. 그리고 같이 계실 때는 기억한 적이 없어요.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거나 기억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보내드린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신기합니다. 생전에 뵀던 기억이 더 선명해져요. 어떻게 주님을 믿으셨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셨는지가 자꾸 기억이 나요. 신앙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모두를 얼마나 천착하고 살아오셨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마치 오늘을 살아야 되는, 오늘 이곳에 남아서 살아야 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걸음을 온전하게 잘 걸어내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음이 소멸시킬 수 없다. 여러분, 다비다를 일으켜낸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낸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죽은 자, 그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이곳에 살아있는 우리들, 이곳에 남겨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시 깨어나 죽은 자같이 살던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자답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활은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어찌 살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우리 이것은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초대했던 그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상처, 형편,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오고 그런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삶이 막 피폐해지고 깨지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온 극심한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온통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분들 볼 수 있어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던 이 부활 사건은 이처럼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처럼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려진 자 같고 만물의 찢기 같다라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힘이고 능력이고 사건인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을 찾아오면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엉망처럼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삶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죠. 부활은 이런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부활절을 지키고 함께 해도 죽음에 짓눌린 것 같은 내 삶이 일어설 수 없다면 그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서 숨쉬고 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던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시퍼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을 수 있으니 난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비록 마음은 있었어도 내가 과연 저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이런 괜한 걱정과 혹은 내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 줘도 저 사람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런 부담 탓에 내몰린 삶에서 손을 내미는 이들의 손을 못 잡아준 적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미 죽음에 삼켜져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일으켜 세워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의 그 아가리에 삼켜진 여인을 끄집어 올려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찢겨졌던 백부장의 어린 딸이 있었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너를 거기에 삼켜두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일어나라. 마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백부장의 어린 딸을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돌아보니 늘 병들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았던 죄인들, 창녀, 세리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이들 곁에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에 삼켜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은 바람처럼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이 덮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양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주겠다고, 죽음이 덮어도 내 생명 내서라도 너 살려내겠다고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려낸 이 다비다 이 여인이 일어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
지금 이 말씀처럼 나는 반드시 내 양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셨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서러운 죽음이었어요. 탑이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갔음에도 죽음에 삼켜져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절망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딸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은 자주 말씀하실 때 주님 자신과 우리들의 사이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앞절인 26절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은혜가 넘칠 때는 괜찮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내가 주님을 따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었나? 이 신앙적 회의나 두려움이 우리를 막 붙이고 삼키죠.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릴수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숙제처럼 여겨지고 무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전적으로 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목자보다 자기 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자는 알고 있어요. 내 양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내 양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양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양이 지금 잘 못 커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 목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목자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결단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혹시 주님의 양이 아닌 건 아닐까? 이 절망하고 실망할 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 양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없음 때문에 실망하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 목자는 우리 앞에서 의스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고 훈계하지도 않고요. 윽박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늘 먼저 양의 입장을 헤아리십니다. 양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양이 지금 먹어야 될 게 뭔지, 내 양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 양에게 유익한 게 뭔지 주님은 그것만 신경 쓰시죠. 그러다 보니 양들은요. 본능적으로 내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 저희라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겠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부여해줬던 사랑 때문에 양들은 드디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이요,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목자를 따르게 됐다라는 거, 양이 착한 양이고 능력이 있고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 나에게는 언제나 그가 최선이고 그가 언제나 전심이고 그가 언제나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양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목자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대목이 있어요.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을 함께 계셨고 한 몸이 되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네가 바로 나고 내가 너다. 자신을 늘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늘 우리 있는 그곳까지 낮춰주시고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울고 있으면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보면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때문에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툭 끊어지고요. 결론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하더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신앙의 과제를 가르쳐줍니다. 무두장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가파치, 가죽을 세공하거나 가죽 다루는 사람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죽 다루는 분들을 되게 천박하게 여겼어요. 예전 시대는 천민에 속하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두장이는 천대받던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오죽하면 유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는 랍비의 말 가운데 세상에 무두장이가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무두장이 그 본인에게는 화다 화. 너 참 안 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천박한 존재라고 했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갔대요. 방문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하고 같이 함께 거했답니다. 이 대목은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건데요. 1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 그곳까지 달려갔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그곳까지 달려갔던 베드로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 단계인 거예요. 이전까지요. 베드로는요.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걸음이 그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자신을 계속 무너뜨리고 자기를 계속 부인해가는 자기 부인으로 채워져 갑니다. 여전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오는 이방 여인들을 볼 때 베드로는 무척 꺼려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찾아오면 손대지 말아라. 아이들이 찾아오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이라도 건너가시려고 거기를 왜 가십니까? 달가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막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하다. 그 전에 손도 대기 싫어했던 무두장이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온갖 오물들이 묻어있는 이들 그 곁으로 달려가셨던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어요. 두 말은 그거잖아요. 편협했던 유대인 베드로가 어느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됐어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했던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베드로의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우리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만큼 성장한 것 베드로 능력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양을 이제 내가 맡기겠다. 네가 내 양을 좀 쳐다오. 네가 내 양을 좀 먹여다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얼굴에 새겨지도록 만든 분 예수님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 여러분 우리 그거 믿을 수 없죠. 대단한 결단을 갖고 있어도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환경의 힘에 휘둘려서 언제 내가 그랬냐 싶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질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계셔야 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줘야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양은 고사하고 내 자신조차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되고 반응하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처럼 주님께만 듣고 주님의 말씀에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참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응답할 수 있고, 오늘 한 걸음 못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린 또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상황에 우리는 쉽게 갇혀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은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할 때만, 목자이신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을 만큼 넓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면 하늘을 향해 드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지고 오실 우리 인생의 끝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 걸음의 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어저께까지 내가 걸어온 시간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우리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는 목자가 계시니 아쉬울 것 전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이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요구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몸 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먼저 참목자 되신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잘 안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꼭 삼키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양이, 아니 이제 주님의 양을 맡기는 목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읽어낸 책 한 줄이 아니고 내게 들려지는 설교 한 토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약속의 말씀에 기대며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듯이 우리 모두의 결핍과 무능과 좌절과 실망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주님의 몸이 될 교회가 될 겁니다. 내일을 향한 걸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이 동행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네, 주님이 지금 그곳에 찾아와 계신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